혹시 여러분 최악이라는 그 단어를 아시나요? 최악 가장 나쁘다는 뜻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쯤이면은 내 인생의 최악이지 않을까? 이 상황이면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이 아닐까 싶은 상황이 있는데 생각보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더한 환경이 많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게 최악입니다. 오늘 모세는 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왜 최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최악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이야기는 사실 요셉, 사실 아브라함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요. 그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거 순서만 안 헷갈리면 여러분 오늘 한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찌저찌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왕 다음에 있는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풍년이 있을 때 잘 식량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총리니까요. 그런데 그 형들과 가족, 즉 야곱의 가족들은 땅에 나는 게 있어야 먹지 않겠습니까? 나는 게 없으니까 식량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그래서 어찌저찌 잘 화해하고 그 가족들 70명 정도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자기가 돌봐줄 수 있는 땅으로 불러들여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때 좋게 시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백성, 내 가족,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릴 수 없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즉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 몇 년이냐?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고요? 겁나 많아졌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애굽 왕이 보기에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땅에 좀 비유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 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숫자가 많아져.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위협을 느끼죠. 뭘까? 저 동네는 뭘까? 우리 태평동만 가면 그 중국인의 거리처럼 돼 있는 게 있죠. 아시나요? 중앙시장 그쪽에? 안 가봤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가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판조차 읽을 수 없고요. 저게 뭘까? 한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쟤네 뭘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쟤네 언제부터 왔어? 쟤네 누구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왕, 이집트의 왕의 입장으로서는 쟤네를 내쫓기에는 노동력, 즉 노예로서 너무나 잘 써먹고 있고 내쫓지 않자니 데리고 살자니 쟤네가 반란을 한번 일으키면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오케이 좋다. 많이 일을 시키자. 일을 겁나게 시켜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애를 못 낳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살기 힘들면은 아이 낳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이렇게 설문조사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을 거예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애굽 왕이 그 정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쓸 민족한테 써야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통하지가 않았죠.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전쟁통에도 애를 낳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네 자손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애굽 땅 안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와중에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태어나면 좋겠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이 생각을 한번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은 힘들게 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되겠고 씨를 말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강가에 내보냈고 그 공주가 모세를 주워서 키웠는데 몇 년을 키웠냐? 40년을 키웁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 정도 되고 여러분 나이가 17에서 한 19세 정도 되는데 40년 정도 왕자로 살았죠. 여러분 왕자로 40년 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 당시 왕은요 신의 대리자였군요. 왕의 아들은요 신의 대리자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신의 계보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 당시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 사람은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일하고 먹을 걸 제공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을지는 우리가 다 알만한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고 나는 잘 사는데 얘네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가족 왜 때려? 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정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정도로 쫓겨나냐? 아닐 거예요. 왕자가 그 정도로 쫓겨날 거면 왕자 안 했지. 그럴 거면 노예로 살았지. 근데 왕자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쫓겨납니다. 왜요? 히브리가 너무 많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계통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네. 여러분이 애굽 왕이라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반란이다. 역적입니다.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하죠. 역적이다 하면은 쟤는 가문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모든 낌새 가운데 도망친 겁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최악이라는 상황 가운데 광야로 도망쳤죠. 광야에서 몇 년 살았냐면 40년 살았습니다. 일단 40년 살았어요.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죠. 조금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나왔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오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으니까 이제 가서 구원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모세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의 왕자로서 한번 도전했어요. 제가 내 가족을 죽여? 때려? 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도망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나타나냐면 40년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지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발 늦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 한 발 정도가 아니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왕자로 살 때 광야에 나올 때에서 최소한 8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았어요. 한두 발 늦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한테 이제 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왕 구원해 줄 거였으면 최적의 타이밍이 있었잖아. 두 번이나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한 번 있었어.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알지? 내가 다 구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나타나서 한번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 없었지. 한 번 더 있어요. 언제냐? 모세가 사람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모세 광야를 안 나갔지. 왕자의 그 엄청난 권력을 버리지 않았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최적의 타이밍을 두 번을 누가 놓쳤냐? 하나님이 놓쳤네. 그래놓고 40년 뒤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제 내가 고통을 알겠으니까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숨 나오죠. 답답합니다. 근데 차마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까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베리이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반란을 일으킨 왕자, 아무 신분도 없는 광야에서 떠도는 목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죽겠죠. 성문 들어가기 전에도 죽을 겁니다. 그 수염이 좀 나긴 했는데 쟤 걔 아니야? 바로 이거 나옵니다.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쟤 아니야? 바로 나오죠. 이제는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게 모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갈 거면 차라리 애굽 안에 있던 좀 힘센 사람을 불러서 쓰시든가. 쓰시려면은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고센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좀 덕망이 있고 좀 착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시든가 해야지. 이미 쫓겨난 모세를 데려다가 다시 한번 애굽에서 구원을 하겠다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하나도 실효성이 없으며 이 참 계획을 못 세우는 그러한 방법이죠.
제가 차마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불경건하긴 한데요. 모세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니야. 회사에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잖아요. 이거는 사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직서 내고 안녕히 계세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도대체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원고가 하나가 넘어갔어요. 우리 성경 오늘 출애굽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제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은 너의 잠재력은 뛰어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거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명분을 가졌고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늦은 것 같았죠.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최적의 타이밍을 두 번이나 놓쳤고 사실상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우리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번성했고 애굽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15장 7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겠는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건데 한 가지 알아야 돼. 뭐냐면 고생 좀 할 거야. 400년 동안 가서 다른 나라 섬길 거고 거기서 이 객이란 건 나그네란 뜻입니다. 손님으로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올 거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400년이 언제냐면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하고 광야에서 440년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르신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네 뜻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워낙 뛰어나고 우리 민족이 워낙 건강하니까 애도 잘 낳고 일도 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너네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나그네로서 섬기는 것도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지내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그 땅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에 가서 고생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올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제 구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400년 됐습니까? 하고 갔겠죠. 근데 못 가겠다고 떼쓰고 또 떼쓰다가 아론 붙여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하나님 저는 이제 왕자 신분 아닌데요.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하나님 지금 이 광야 생활 제 인생의 최악인데요. 근데 더 최악이 뭐냐면 애굽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이 모세에겐 위로가 안 됐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큐티 본문 이제 출애굽기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나중에 출애굽기 끝날 때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너네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그냥 내 옆에 서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가 여러분 서로 나눔할 때도 끊임없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 그냥 옆에 친구 데리고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요, 내가 보기에는 한 발 늦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조금 더 나한테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데려갈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곳에 여러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최악이라는 단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온라인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시간도 없었고요. 뒤에 지금 보이세요? 안 켜져 있죠? 안 켜지더라고. 최악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시 보니까 이거 좀 아니더라고. 여러분 인생에 최악이 있을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최악이란 최악은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살아가다 보면 더 최악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상황 최악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겁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이끌고 가시는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